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계속 우리가 봤던 말씀이에요.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말씀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은 친구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을게요. 아이고, 서진이 옆에 성원이가 없으니까 좀 허전하다. 성경책 없어요? 우리 앞에 친구들 성경책이 없대요. 1학년 친구들. 성경책 계속 얘기하지만 올라올 때 초등부에서 받은 거 있잖아. 그거 챙겨 보시고. 일단 같이 보세요. 같이 봐. 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일어나서 성경책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읽기 위해서 일어나서 읽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와 잠깐 인사할 때 코로나 상황 중에도 아직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것은 그냥 파도 위에서 그냥 서핑하는 것과 똑같은 어떤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풍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샬롬하고 옆에 있는 친구와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시작. 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중에 이제 목사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고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 자리가 제자들이 생각할 때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나중에 돌아보니까 야, 그때가 정말 귀한 자리였구나라고 제자들은 뒤늦게 깨달았을 거예요. 목사님도 어릴 때부터 어머님 아버님이 교회를 다니셔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이제 교회를 갈 때 저희 어릴 때는 이제 오락실이 인기였거든요. 교회 앞에 오락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똑같은 놈들이 다 모여 있어요. 어떤 놈들이냐? 엄마가 1,000원을 헌금하라고 줬는데 돈 바꿔서 500원 오락하고 가고 500원은 가서 헌금하려고 하는 나랑 똑같은 놈들이 거기 다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그렇다고 이제 반갑게 인사할 수는 없는 거죠. 몰래 온 놈들이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그래도 교회를 다녔지만 감사한 것은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렇게라도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든 내가 예배를 나올 수 없거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환경적이든 저처럼 교회 오락하고 좀 삥땅 치려고 하든 늦게라도 갔거든요. 안 가면 또 처음 맞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각자의 다 사정이 있고 다 각자의 또 생각이 있고 교회 나올 때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는지에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그걸 똑같이 맞출 수 없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싫어든 싫든 좋든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들이 우리가 게임할 때 레벨이 쌓인다고 그러잖아요. 그 레벨이 쌓여서 어느 순간 딱 그 어떤 순간에 도달했을 때 아 그랬구나라고 하는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가 곧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온라인에서 드린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분명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다 이유가 있죠, 솔직히. 그러나 그런 이유가 있더라도 무조건 가능하면 학생 때 우리는 지금 교육부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부는 배우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학생은 배우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도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이해가 돼서 나오는 사람은 솔직히 많지 않아요. 저도 그랬고 난 하나님을 100% 이해해. 예수님을 100% 이해해. 나는 믿음에 확신이 있어. 100%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단 1%만이라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예배에 꼭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인내입니다. 꾸준함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꾸준하면 이길 수 없어요. 갑자기 뭐 수련회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한 여름 내내 막 뜨거워가지고 교회 와서 막 나 이번부터 뭐 찬양단도 서고 막 뭐 해보겠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목사님이 안 봐봤겠어요? 봤습니다. 몇 달 못 가. 연말에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했더니 뭐 햇소리 하고 있어.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해하고 내가 상황에 맞춰 감정에 맞춰 교회를 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게 다 똑같아요. 그러나 딱 그것만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이제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계속 우리가 설교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설교 노트 없는 친구 있어요? 있어? 설교 노트 친구 설교 노트 있어요? 응. 설교 노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용을 간략하게 쓰고 마지막에 결단을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결단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 결단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하면 뭐냐면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을 그냥 그렇구나 끄떡끄떡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들은 말씀을 일주일 동안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이냐. 그런데 실제로 할 수 있는 걸 적으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간절함에 대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만나는 그 식사 자리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야겠다. 이거는 그냥 오늘 그냥 큰 그림이고 그래서 그 간절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번 주에 어떻게 풀겠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간절히 기다리셨던 것처럼 나도 나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누군가에게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겠다. 아니면 엄마 아빠 주중에 힘드시는데 오늘 저녁에 가서 내가 설거지 한번 하겠다. 이런 거 실제로 할 수 있는 거. 그게 쌓이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별것 아니지만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우리 신앙의 레벨이 차곡차곡 올라가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가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보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를 간절히 바라셨고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눠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없고 나눔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크리스천이라는 뜻 자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삶이 어땠어요? 감사하고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받은 것에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고 나눌 때 그것을 보고 야 너도 진짜 크리스천이구나 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끼리 너 교회 다니는 거 너 그래 우리끼리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솔직히 얘기하면 같이 교회 다니면서 야 으쌰 우리끼리 이렇게 막 야야 하면서 막 교회 다녀봤자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건 우리끼리. 밖에서 볼 때 저것들은 지들끼리 노는 것들. 근데 밖에 나가면서 막 뭐 개판 치고 뭐 남의 거 훔치고 또 욕하고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배운 어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삶 가운데 가서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것에 감사하고 나눌 수 없는 것에 나눌 때 사람들이 야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크리스천은 다르구나. 솔직히 그게 진짜죠. 그래서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말만 잘하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을 여러분 친구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17절 말씀을 받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16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16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때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 기다리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18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똑같습니다.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완전한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잔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마주보고 그 식사를 하기 전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번외지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잠깐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포도주다, 포도즙이다, 포도주스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포도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이죠. 그래서 우리가 술을 먹는 친구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술을 마시는데 나는 뭐 마시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먹는 겁니다. 그런 논리를 펴는 친구들은 대부분 마시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술 마시는 게 잘못된 거냐라고 생각할 때 솔직히 얘기하면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한국 교회의 전통을 만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금주라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고 지금까지 우리는 크리스찬은 절제,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않음으로 인해 모범된 삶을 보이자라고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보다 다 제끼고 나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보다 우리를 보는 어떤 시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시각을 우리가 의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안 믿는 친구가 너 술 먹네? 어때? 나 예수님도 술 먹었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만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술을 먹는 모습 때문에 교회 다니는데 저게 뭐냐, 저런 모습이 괜찮냐라고 조금이라도 일말의 의심을 품거나 좀 시험에 빠지거나 좀 이상한데 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면 나는 차라리 마시지 않겠다. 그게 낫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안 마신다고 해서 마시는 친구를 저런 나쁜 놈, 저러면서도 교회 다니는가, 그렇게 손가락질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구를 정죄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내가 잘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포도주가 됐든 포도즙이 됐든 포도주스가 됐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어떤 게 중요할까? 목사님도 제 삶을 돌아볼 때 저는 술을 꽤 많이 마셨습니다. 바닷가에서 살다 보니까 원래 술을 가장 먹는 랭킹 순위를 보면 1위가 뭐 뱃사람이라고 하고 2위가 뭐 군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다 해봤죠. 그래서 보통 친구하고 갈 때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저희들은 보통 여러분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방파제에 숨어서 엄마 아빠한테 안 걸리려고 방파제 그 트라이포트라고 하죠. 그 산발이 거기에 숨어서 거기 잘못 빠지면 죽는데 그런 데서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잡은 물고기에 회쳐서.
하지만 지금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그런 것들이 나쁘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술을 안 먹겠다고 할 때 어떤 친구들은 저한테 너 술 안 먹으면 이제 너랑 이제 안 논다, 친구가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들을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그 친구한테 제가 다시 얘기했죠. 내가 술을 안 먹는다고 해서 네가 친구를 안 한다고 하면 너도 내 그동안 나를 진정한 친구로 생각 안 했던 걸로 나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먹고 안 먹고 솔직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이 옳은지를 꼭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해보니까 안 하는 게 맞더라. 그게 정답이다. 그리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성인이 돼서 여러분들이 또 그런 것들을 뭐 결정을 할 시기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청소년부 교육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히 학생 때는 안 하는 게 맞고 그거는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우리 나라의 문화가 먹고 죽자라는 문화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예수님도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그 잔치 자리가 있을 때까지 너와 내가 마주보고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나라가 임할 때 너와 내가 마주보고 그 한 잔 할 때까지 나는 마시지 않고 기다리겠다. 이런 간절함으로 주님,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서 주님과 한 잔 기울일 때까지 저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똑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그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왜 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하셨을까? 이렇게 됐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두 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날이 정말 중요한 날이고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중요한 최후의 만찬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그때 1시간이 아까운 1분 1초가 아까운 그 시간에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누군가에게는 잔치 자리가 되는 구원의 날이 되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 날이 내 인생에 정말 씻을 수 없기, 정말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심판의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차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은 최후의 만찬인 이 자리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다른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날에 대해서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준비되어진 너희들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수없이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만찬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죠. 특히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 말씀을 보면 그 때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때가 가까울 때, 그 축복의 잔치 자리가 가까이 올 때 징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때와 너무나 똑같아서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7절. 자, 그때가 가까이 온다.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보통 비가 오기 전에 날씨가 까매지면서 흐리면서 우르르쾅쾅하면서 갑자기 비가 확 쏟아지듯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가까이 오면 징조가 보일 거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12절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는 거죠.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날 때 그랬거든요. 노아 때도 사람들이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일상적인 삶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임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임한 건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모세가 몇 번 말했거든요. 우리 노아가 홍수가 날 거야.
큰일이 날 거야. 근데 사람들이 미친놈 하면서 그냥 자기 일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거야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그래 곧 임하실 거야라고 마음을 다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곧 임할 거야. 아유 2000년 전에도 얘기하고 어제도 얘기하고 지난주도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갑자기 임한다는 거죠.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25장 그다음 25장에서는 세 가지 큰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0처녀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준비된 5처녀만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다. 깨어있던 처녀.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3달란트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달란트를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찮게 여겨서 주님 앞에 그때가 되었을 때 오히려 꾸지람을 당했다. 그리고 오른편에 양과 왼편에 염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여기 섰는지도 모르지만 이 주인이 얘기할 때 너는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먹여줬고 입혀줬고 선행을 베풀었다.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칭찬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뭐라고요? 나의 잔치자리에 참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사람은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그냥 표현을 할게요. 그냥 나락으로 가는 사람. 둘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잔치자리가 임할 때까지 나는 다시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의 간절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식사자리에 잔치자리에 가기를 원하면 정말 간절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내가 예수님 믿는 걸 참 잘했다라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은 언제 나오냐면 내가 한 번이라도 최소한 한 번이라도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한 번이라도 드려봤다면 그런 마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단 한 번도 예배를 진심으로 드린 적이 없다. 그냥 억지로 왔다. 시간만 들이다 갔다.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 못할 것 같아요. 그거는 시간이 간다고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고 30, 40, 50, 60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런 어떤 뿌듯함, 자부심, 내가 정말 예수 믿기 잘했다 이런 생각은 안 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장로님한테. 저는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제가 말을 하지 않겠지만 내가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보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보지 않고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는 솔직히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그런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안 듭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처럼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에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또는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찾는 하나님이 내 삶에 분명히 임하시기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그때를 간절하게 기다릴 수 있는지 딱 3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넘었지만 자 먼저 열처녀는 어땠어요? 10명 중에 5명만 깨어서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깨어서 기다렸죠. 밤인데도. 여러분들이 밤에 뭔가를 해본 적 있어요? 뭐 게임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연애를 하거나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만들기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밤새 본 적이 있냐는 거지. 그러면 누가 너 깨어 있어라라고 말 안 합니다. 오히려 잠 좀 자라 그러라고 하죠. 엄마가 아빠가. 그거지요. 원래 우리가 깨어 있으려고 내가 깨어 있어야지 눈 부릅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면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 곧 오신다고 하니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간절히 깨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곧 오시겠죠. 주님 곧 오시겠죠. 제가 그 자리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짠 한잔 하기를 원합니다. 그 잔치 자리에 제가 초대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거는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그만큼 간절해진다는 거죠. 물론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성령님으로 인해 그 시간이 내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거지만, 자 보세요. 목사님이 예전에 그 강남 애플스토어에서 어떤 행사를 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때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밤에 10시부터 줄을 서가지고 아침 9시에 이제 표를 나눠줘서 그 럭키백 행사를 했던 거 기억나는데, 그때 막 뉴스에서도 아주 막 이렇게 인터뷰도 했던 거 기억나거든요. 한 1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그 가방을 하나 삽니다. 그럼 그 가방 중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는 맥북이 들어있고, 어떤 데는 뭐 아이패드가 들어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어떤 것에는 뭐 그냥 그 대충 막 그런 거 뭐 보조 배터리 막 그런 거 들어있는 거죠. 키보드. 그래서 하나만 제대로 딱 걸리면 진짜 말 그대로 럭키백, 한 10만 원이 안 됐던 금액으로 거의 뭐 한 200만 원 정도의 그런 것들, 대박 아이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딱 들어갈 때 번호 뽑고 그 가방에 딱 주는 겁니다. 그걸 받으려고 밤새워서 기다렸지. 근데 당연한 거 못 받았어요. 근데 그 기다릴 때 밤을 어떻게 셀 수 있었냐면, 그래 저 맥북은 내 거다, 그런 기대감으로 밤을 샌 겁니다. 뜬 눈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하시고 그냥 오시겠다고 하신 거냐? 그 자리는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것이고 가장 축복의 자리가 될 겁니다. 목사님이 맥북 받으려고 밤새 뜬 눈으로 샜던 건 맥북 받는 거와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 하시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이거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어떤 내 노력으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만 받을 수 있냐? 깨어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 전심을 다해 기다린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곧 오심을 간절히 기다림으로 인해 그 자리에 다 참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죠. 목사님들 여러분들한테 꿈을 묻거나 너 잘하는 게 뭐냐고 물으면 열의 한 절반은 없다고 하거나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게 정상이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게 꼭 공부든 뭐 재능이든 뭐 운동이든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친구와의 관계에서 내가 화목하게 하는 것, 모든 뭐 유무형의 모든 것들이 다 재능에 속하거든, 달란트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없다라고 먼저 결론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아직 그거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개발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믿음적으로는. 그러면 내가 잘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잘하는 게 뭔지에 대해 찾아보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관심,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원래 학생 때는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오전, 오후 수업 딱 끝나고 오후에는 그런 다른 활동들을 하면서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교육 방침이 어떻게 됐냐면 닥치고 공부만 하다가 대학교 가서나 어른 돼서 늦게 그걸 찾아. 그래서 좋은 대학교 가서 때려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때 때려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공무원 됐다가 이거 내가 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네 때려치고 그때서야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제가 대학생이 돼서 어른이 돼서 그걸 늦게 찾아서 그때 허겁지겁 그때서야 방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찾는 겁니다. 없다라고 하면 개발해야 되고 찾아봐야 되고 연구해봐야 되고 또 책을 봐야 되고, 그런 데 있으면 먼 곳이라도 찾아가야죠.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엄마 아빠한테 우리가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엄마 아빠가 공부만 하라고 하면 엄마 아빠 나는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간절히 구하고 있고 그걸 찾기 위해 난 지금도 애쓰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또 거기에 가야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걸 누가 꺾겠어요? 난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난 공부는 하기 싫고 일단 그렇다고 뭐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닥치고 게임이나 해보고 프로게이머 하나 해볼까? 아니면 뭐 저거를 만들어 볼까? 아니면 그냥 뭐 연예인 한번 해볼까? 이런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솔직히 본인도 답답하잖아. 확신은 안 드는데 그냥 일단 가보는 거.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딱 나에게 주셨다라고 그거를 그 어떤 사람이 말리고 흔들어도 그거는 내가 거기에 목숨 걸 수 있을 때 그게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흔들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달란트를 제가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어느 순간 딱 신뢰가 됩니다. 보여지는 건 쥐뿔도 없고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신뢰가 그 확신이 들면 그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선행을 베풀어야 됩니다.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또 돈 많은 친구, 또 잘 나가는 친구, 그 친구한테 친구하고 싶고 또 그 친구한테 선물 하나 주고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나 진짜 힘든 친구, 아무도 안 놀아주는 친구, 어려운 친구, 또 힘들어하는 친구, 옥에 갇힌 친구, 뭐 입을 옷도 없는 친구, 그런 친구들에게 내가 음료수 하나 주거나 사랑의 말 한마디 하는 것, 또 함께 놀아주는 것, 그런 것들을 보고 나는 기억도 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오른편에 앉혀주면서 너는 오른편에 서라. 왜 제가 오른편에 서야 됩니까? 너는 내가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헐벗었을 때, 힘들어할 때 나에게 음료수 하나 건져줬고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 던져줬고 토닥토닥 해줬다. 그게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만날 그날에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처럼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뭐 먼 훗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곧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 징조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진과 기근, 또 나라가 나라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원래 같은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었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 때 주님 곧 오시겠다라고 하는 징조를 알아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간절함으로 그때를 준비하는 저 여러분 다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